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도성은 외적이 도저히 침입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원수 마귀가 침입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다시는 사단의 대적이나 유혹이 없는, 또 우리가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의 찬송과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모든 피조계의 찬송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게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상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천상교회는 지상교회와 하나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게 될 때, 주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장차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이르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유혹으로 인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박해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나라 안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성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게 되었고, 장자들의 모임에 이르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뿌린 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뿌린 피, 그것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피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의 능력을 먼저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뿌리신 피의 효능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 설주와 좌우 인방에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우슬초를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 들풀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아주 작은 들풀입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작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러분들, 이 우슬초는 들판에 피는 야생 들풀인데 때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위에도 이 우슬초가 핍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의 뿌리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바위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꽃을 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슬초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어떠한 바위 같은 강팍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다 깨지고 녹아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자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거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그 어떤 강팍한 심령일지라도 다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지게 될 때 그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피예요. 종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예수의 피는 주님의 준엄하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피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는요, 확증이에요. 출애굽기 2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계명을 선포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이후에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다가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봉신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은요, 피로 이루어졌어요. 소를 잡아서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터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나도 이 소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는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는 확증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확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증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확증이 피로써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는 속죄와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것은 불순종의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뿌린 것이죠. 범죄한 인간은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에게 피를 뿌린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뿌린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청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위해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구약시대 부정한 자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즉 죽은 자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자는요, 더 이상 집에 머물 수도 없었고 직장에 출근할 수도 없었고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야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받아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가정 안에서도 거주할 수가 있게 되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이라고도 하잖아요. 당자는 집당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우리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당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거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보혈의 공로를 누리며 주님께로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내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부정하게 될 때마다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뿌려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그 보혈이 가져다주는 피의 효능을 믿으며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로 인한 보존을 믿으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나, 예수 믿는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피로 인한 확증을 믿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피는 언약의 확증이에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언약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피로 인한 속죄와 생명 주심의 은혜도 믿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은 하지만 죄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고민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사면으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으로 인해서 자유를 만끽하며 길거리를 활보하며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과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일사부재리의 법칙은 영적 세계에서도 적용되어서 하나님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벌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요,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이 없습니다. 이제 성도는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두려워하며 벌벌 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형벌이 제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성도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을 믿는 자는요,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큰 은혜로 인하여 순종의 삶으로 나간다니까요.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생명 주셨사오니 저도 기쁨으로 저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충성하는 헌신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피가 가져다주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주의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복된 성도들이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에서 뒷걸음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와 피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들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와 말하는 뿌린 피는요 이퀄 같은 것입니다. 피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것은 피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피요, 예수가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또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피를 제거하고 생각한다면 복음에서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피를 물질적으로는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매 예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잖아요. 물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피인 것입니다. 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에 주목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청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면죄부 때문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요, 헨리 8세 이혼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황이 허락을 하지 않자 로마 교황과의 천주교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 영국의 국교가 천주교가 아닌 성공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장녀인 메리가 집권을 하게 되었어요. 이 메리는 아버지가 세운 성공회를 버리고 어머니의 종교 천주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가 영국을 통치할 때 성공의 신자들 가운데 엄청난 숫자가 박해를 받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를 피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영국의 종교 박해가 이루어지게 될 때 성공의 신자들이 더 이상 영국에 머물지 못하고 유럽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흩어진 그 성공의 신자들 가운데 일부가 제네바에서 존 칼빈을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새롭게 확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영국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천주교를 거부하고 성공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에게 말씀을 공부한 그 신자들은요, 성공의 안에도 천주교의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잔재들을 다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는 청소교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신자들의 신학과 신앙에는 한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은 바로 예수의 피에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피에 주목하는 신학과 예수의 피를 믿는 신앙을 소유했어요. 그 청교도 이 목회자들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분이 스펄전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크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요,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읽어보셨습니까? 그분의 설교는 특징이 있어요. 늘 긍정입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을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하고 항상 축복하는 말씀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엘 오스틴의 설교에는 한 가지가 빠졌는데 피가 없어요. 피가. 여러분들 예수의 피는 죄 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피는 죄 사함을 위한 피요. 피를 증거하게 되면 죄를 얘기하게 되고, 죄를 얘기하게 되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스틴의 설교는 예수의 피가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조엘 오스틴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장로교는 존 칼빈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주목하며 그 피의 효능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는 복된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날마다 강력하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부르짖는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들이 부르짖는 그 피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들의 피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께 늘 부르짖으실까요? 아버지요, 내가 생명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나의 피를 흘렸사오니 나의 피를 받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는 피.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나의 피를 흘렸사오니 저들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꼭 방문해야 될 곳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다 회파되어서 그 서쪽에 그 예루살렘 성전 서쪽 한쪽 귀퉁이 벽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터에는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자, 그런데 구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그 성의 남쪽에는요, 북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벽에 여러 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문의 이름이 분문이에요. 분문. 분문은 똥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똥문의 역할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많은 제사들이 드려지게 되는데요, 제물을 도살하게 될 때 제물에게서 똥이 나온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그걸 다 이게 수거해서 짐승의 분뇨, 똥을 모아서 분문을 통해서 이걸 버리게 돼요. 그 분문이 어디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분문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는 어떠한 곳인가 하면은 성전에서 버려지는 그 짐승의 분뇨를 다 모아서 버리고 불태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한 것들을 다 모아서 쪼개고 다 불태우는, 모든 더러운 죄악된 것을 다 불태우는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서 사함받게 되고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불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불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에 의해서 다 소멸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서 다 제하여졌고 소멸되었고 성령의 불로서 다 불태워진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피를 받으소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렸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피를 받으소서. 나의 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날마다 부르짖는 피이신데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또 우리를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하시는 피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아라.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죽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주셨노라. 이렇게 그 피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피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벨의 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가인이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땅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인데, 이 가인의 제사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율법주의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이 낯빛이 변해서 돌을 들어서 자기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니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아벨의 피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가인이 나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너무 원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옵소서. 여러분들, 아벨의 피는 바로 이렇게 자기를 죽인 가인을 향한 복수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나의 형의 죄를 용서하오니 나를 죽인 가인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아벨의 피는 복수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우리 김현정 집사님, 어떤 부르짖음? 용서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도 좋은 것이고 아벨의 피도 좋은 것인데,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피도 좋은 것을 말하는 피였습니다. 좋은 것은 복수가 좋은 것입니까? 용서가 좋은 것입니까? 용서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벨은요, 자기를 죽인 가인을 용서하는 피였어요. 용서를 위하여 부르짖는 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짖음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아무개의 형제를 용서합니다. 아무개의 자매를 용서합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믿음으로 용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위한 부르짖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용서를 위한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의 피가 용서를 위한 부르짖음이었다는 이 또 다른 증거를 창세기 4장 15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근데 그 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사인이라고 해서 사인. 여러분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기록하는, 서명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뜻이 있거든요.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뭘 가리킬까요? 아벨의 표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그 표는요, 사인 가리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의 부르짖음은요, 용서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기도도 용서를 위한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의 히브리서 12장 24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씀하는 피.
아벨의 피는 한 사람의 용서를 위해서 부르짖었으나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모두의 죄사함을 위하여 부르짖는 피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사함을 가져오신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피예요. 예수의 뿌린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진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와 연합되어지는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진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진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진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며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칼빈의 후예잖아요.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은 신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피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보존하시는 피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피요, 속죄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피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우리의 죄사함을 부르짖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피요, 예수의 피는 생명의 피잖아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뿌려주시는 피의 효능을 믿으며 누리며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